여러분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행복이라. 나태주 시인의 짧은 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는 거,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외로울 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 행복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없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희망이.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세계적인 석학 가운데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 샘 리처드가 신문에 기고했어요. 대한민국에 희망을 두는 이유. 그 신문에 기고한 글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의 패전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IMF도 잘 극복했다. 코로나의 험한 강을 잘 헤쳐나왔는데 그 세계 나라에 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에 맞는 낙관론을 이 교수가 얘기해도 한국 민족처럼 이 희망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라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어떤 석학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도 복음 안에 희망이 있다.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잘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가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받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들어있는데 그 설교에 보면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을 던진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첫 설교의 본문은 뭐냐면 구약의 시편 16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편 16편을 읽고 봉독하고 사건이 아니라 장차 다윗 뒤에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복음의 귀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에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다른 데서 보다가 복음 안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선포 내용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그건 뭐냐면 때가 찼다는 것이죠. 요한이 잡힌 후에, 여기서 요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미리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면 예수님은 회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라는 건 뭡니까? 카이로스에서 영어가 하나 파생되었는데 크라이시스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카이로스는 크라이시스, 위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한문으로 풀어보면 위험인 동시에 기회예요. 위기라는 한문자는 위험이 있다는 것, 그러나 또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때가 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렸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므로 때가 찼으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세례 요한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 이전 사람들을 구약 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걸 신학자들은 중간기라고 불러요.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답답했습니다.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예언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토를 잊고 회개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해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야심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면은 많은 사람이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굽혀서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니까 여러분은 그를 따르시고 믿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세례 요한보다 누구나 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심되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우리가 1장 뒷부분에 보면 1장 38절 39절에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을과 도시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회당에서 전도했다. 회당에서 전도하는 건 설교입니다. 회당은 교회당을 말하고 여기서 전도에는 복음을 전하는 프리칭이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는 설교로 전도하시고 교회 밖에서는 나가시면서 다니면서 마을과 도시로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또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왜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셨냐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새로운 교훈을, 새로운 사상과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물론 갈릴리 지역에는 혁명도 많고 여러 가지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범죄도 있지만 그들이 새로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있는 개방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바로 그건 선교와 전도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면에서 참 부족함을 느끼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마을로 도시에 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도되면요, 새가족 편지를 보냅니다. 새가족들한테 서신서를 보내는데 그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아십니까? 이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등록하신 분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아십니까?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냐? 미신은요, 자기보다 높은 존재한테 소원을 성취하고 빌어갖고 목적만 성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소원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자,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목표는 어떤 한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졌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바울은 복음서의 중요성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복음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율법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경건성과 자기는 다른 사람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뽐내는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구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얕봤어요. 그 뭐냐, 자기 의가, 자기 의로움이 나타나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왜? 복음은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데 내가 한 게 별로 없잖아요.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타났지 나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칫하면 우리가 복음에는 값싼 은혜가 있지 않느냐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거나 산소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산소가 희박하거든.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그러면 숨이 차고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은 돈 주고 사 먹지만 공기를 돈 주고 마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햇빛을 받지 못하면요, 식물도 성장하지 못하지만 식물만 성장하지 못하겠어요? 사람도 살아가기 없죠. 그러나 우리가 태양빛을 쬐면서 뭔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이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차별이 있죠. 율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못 되는 거죠. 자, 복음은 한 문자 그대로 말하면 복된 소리다. 기쁜 소식이야.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굿뉴스가 뭘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소식을 듣기 좋아하죠. 그래서 한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밤중에 전화 오면요, 목회자는 깜짝 놀랍니다. 밤중이나 새벽에 오는 전화 치면은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또 자녀들이 요즘 연락 안 한다고 그렇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소식이 좋은 소식이야. 전화 오면 또 오히려 긴장이 돼. 전화를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뭔가 어려움이 생겼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퇴근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당연히 좋은 소식부터 듣죠. 그럼 뭔데? 좋은 소식이 뭔데?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큰 돈이잖아요. 나쁜 소식은 뭔데? 구조조정 당해서 명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는 또 남편이, 야,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 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사로 승진했다. 아우, 좋은 소식인데 근데 나쁜 건 뭐냐 그랬더니, 근데 이사가 승진되면 비서를 붙이는데 비서가 무지하게 예쁘다. 이거는 좀 환장할 소식이죠. 아내한테 좋은 소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예수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야, 형용사를 너무 많이 붙였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보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시작되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다. 근데 마가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은 2000년의 간격이 있고 다윗과 예수님은 1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1.1하기도 어김없이 2000년에도 성취되고 예수님이 오셨다. 족보를 이야기하는. 그런데 마가복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어떤 게 큰 것이냐 하면은 마가복음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전혀 동떨어진 책이 아니고 연결성이 있다고 강조할 때는 아브라함이 첫 단어로 등장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조상이고 얼마나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신약이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쓰여지기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해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편집할 때 맨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모세의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 또 다윗을 자기네 나라의 국기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있는데 그 별에 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축구 경기한다는 거 혹시 아세요? 관심이 있으세요? 20세 이하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한테 아깝게 졌어. 2대1로. 그래서 3, 4위전을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하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나라가 이길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성경의 첫 단어, 신약 성경의 첫 단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어지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 요한복음의 첫 문장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대놓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 회개하라는 게 뭔 뜻인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수부고 헬라어로 메타노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가다가 목적지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말하면 유턴하세요. 그 유턴이 회개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가 보면 멸망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은 문이니까 유턴해서 생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팀하고 첫 곡이 뭐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사랑해.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는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는 쓰는 거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말처럼 쉽지만 어려워요.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고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스톱 치를 때 보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요, 고스톱 치다 보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못 먹어도 고우야. 이걸 아는 사람은 고스톱을 쳐본 사람이야.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쯤에서 이제 몇 점 났으니까 멈춰야 되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됐어, 고우, 못 먹어도 고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촉구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은 그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일본의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실패가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게 죄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뭔가 목표를 세웠다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가 죄가 아니고 목적이 잘못된 게 죄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만나지 못해요.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림자가 항상 뒤로 물러서게 되고,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그림자를 밟으며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하는 인생이 있는데 결과가 다를 거예요. 절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방향성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복음성가 가운데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살리셨네. 자, 구원이란 무엇이냐? 6월 추천 도서에 보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덫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당장 죽지는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금방 안 죽었거든요. 아담은 막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산에 있는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화병에 넣으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시들고 죽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떨어진 인생은요 살아있으나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말라버리고 한 줌의 채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걸 믿음이라는 거. 붙어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거.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체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서기 64년도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시가 화재로 잿더미가 되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였던 네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로가 불질렀다는 소문이 나타나요. 야, 이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겠구나. 권력의 위기가 왔구나. 그래서 희생양을 삼았는데 크리스찬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러 갖고 로마에 화재가 났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닥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처형당하고 또 신앙의 박해를 핍박을 피해서 숨어드는 사람들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나와요. 본도와 아시아와 프르기아와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에 갑바도기아, 그게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카타콤입니다. 거기 숨어들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때 마가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시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한다면 소망이 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뿌리 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도의 지적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는 것은요, 내막을 알고 보면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남자들이 전도해 보면요 교회 안 옵니다. 왜 안 오냐면 교회 가면 자기 자유가 제한받거든요. 내가 가야 될 때를 못 가고 내가 즐기는 죄를 못 지키니까 안 나오는 거지. 말로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줬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지만은, 그러나 당장에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오고 예배드리면 내 자유가 제한되거든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고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쑥불쑥 자기중심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6월달 추천도서를 보면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 자기 주장으로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규정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이 요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전파하고 내가 버림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묘한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는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미 전파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보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1944년도에 있었어요. 6월 6일 날.
그러면 독일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실제로 독일이 패망한 건 45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D-Day라고 불러요. 결전의 날. 그런데 완전히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V-Day, 빅토리데이는 45년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어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되지 않았어요.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긴장 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자유롭고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시간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건 뭐냐?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안 계시고 승천하시면 그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훈련시키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다가 시몬 베드로를 부릅니다. 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우리가 과거에 크리스찬들이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했어요. 물고기 표시하고 크리스찬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끝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의 그리스 말이 익수스입니다. 익수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첫 글자를 따면 익수스가 되고, 익수스는 물고기니까.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박해와 핍박을 받던 초대교인들이 암호를 짰습니다. 바닥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너도 크리스찬인가? 나도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형제자매의 교제를 나누자. 이렇게 통용이 됐던 게 뭐냐면 물고기였어요. 커바디스 영화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형제 안드레와 같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어서 또 한 형제를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세베대의 집은 어업의 규모가 더 큰지 품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형제만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잡고 야고보와 요한도 잡고 인부를 사갖고 고향에서 품꾼들과 같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다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붙였다. 이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취미로 고기 잡는다면 따라가기 쉬웠을 거예요. 취미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낚싯대를 버리고 가는 건 되는데, 그분은 이 사람들의 생업입니다. 일꾼들까지 고용했어요. 합리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야, 형님 가시오. 나는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냥 어부에 이르니까 형님이 뜻이 계시면 예수님 따라가. 이렇게 하고 형제 중에 한 명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어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이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갈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메시아 대망 사상이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다. 우리에게 다윗 시대의 영광을 구현하고 우리 민족을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새롭게 재건할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냐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많은 메시아들이 왔는데 다 가짜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드다가 와갖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사람들이 한 400명 따라다니다가 드다가 죽어버리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실패한 흔적들이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후에 따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1대1 개인 전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라 하니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사람들, 열정이 있고 속에 열정이 있고 순수한 사람을 쓰시고, 계산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은 20대였어요. 저도 계산하지 않았더라면 일찍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더 크게 쓰임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왜 못했냐면 여러 가지 따집니다. 내가 신학을 하면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동생들이 아직 어린데,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안드레는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독립군에 투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냥 집에 앉아서 농사나 짓고 이렇게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지, 이런 사람들이 만주에 가고 그래요.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 되자. 그럼 예수님이 대장이고 우리가 독립군이 되면 이 나라가 해방을 맞으면 우리가 좋은 자리에.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세베대의 아내였던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의정과 우의정의 자리에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시기합니다. 야, 니들만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재건되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감없이 버리고 하나님 나라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황이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장례식하고 간다. 어떤 사람은 또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간다니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필요 없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는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딸을 따르라.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결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군관학교가 만주에 있었대요. 군관학교에 입학하려고 그러면 지휘관들이 물어본대요. 장군들이, 너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독립군에 투신한 뜻은 가상한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첫째,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독립군으로 받고, 안 그러면 돌려보내. 가서 농사 지어라. 너 그런 각오 가지고는 끝까지 독립운동에 투신할 수 없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따라올 때 엄격하게 말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각오가 안 된 사람은 돌아가라고.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결단이 있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영생을 얻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버린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이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파가 일어났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자, 바울이 전도하면은 이방인들이 반대하니까 동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나라 안을 다스리는 게 나라 밖보다 더 힘들어요.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해방했어요. 동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들은 다 믿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전도가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싫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하는 말씀을 다 찬성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지는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왜 전도하느냐? 누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영생 얻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사람들은 구원 얻을 거고, 안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잘 말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설명이 불필요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설교가 좀 부족해도 은혜를 받아요. 이 설교자들이 자꾸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성대 결절이 옵니다. 성악가들도 노래하다 보면 성대 결절이 와서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비인후과의 원장인데 너무 치료를 잘하니까 소문이 가고 교인들이 많이 가요. 이 집사님이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비인후과 개업한 의사인데 그 가운데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가요. 성대가 이제 상하니까. 이제 치료를 받는데 처방이 이렇게 내렸어요. 약을 드시고 목을 과도하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톤을 낮추시고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부르지 말고 그냥 입만 뻗고 먹으라고 이 진로를 마치고 왔어요. 이건 두 번째 또 환자가 왔는데 목사님인데, 근데 보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대폭 줄이세요. 그리고 찬송가도 짧은 거 3절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처방을 줬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원장님, 선생님, 그 첫 번째 환자랑 두 번째 환자랑 증세가 비슷한데 왜 처방이 다르냐 그러니까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두 번째 오신 분은 우리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설교를 팍 줄이고 찬송가도 짧은 걸 불러야 그래 예배가 빨리 끝나지 않느냐.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길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경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헌신할 기회를 많이 줘, 은혜 받을 기회를 많이 주는데 우리 자꾸 미뤄요. 다음에 하지, 차차 하지, 애들 크면 하지, 사업이 정리되면 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안드레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곧 즉시 바로란 말이 많아요. 곧 즉시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감동되는 대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저울질하고 재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는 설교 끝나면요 구원 초청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도 그런 초청을 했다고 해요. 여기 오늘 친척들 따라서 친구들 따라서 월드컵 경기장에 와서 이 복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퍼스널 세이버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그 구원의 요청이에요. 그때 용기를 내고 일어서야지. 이거 뭐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요 기회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기회라는 신은요 앞머리가 무성한데 뒷머리가 없어. 앞에서 못 잡아버리면 못 잡는다. 앞머리가 무성한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맨머리예요. 그래서 기회라는 건 왔을 때 잡아야지. 우리가 자꾸 미루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놓쳐버린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요 예배 시간 설교가 끝나면 구원의 요청을 할 때 뭐 어떤 날은 이제 성도가 이제 일어서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도 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구원을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지금 중요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성가대원들이 가서 끌어안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성가대를 보면 젊은 사람이 선다는 그런 관념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요 머리 허여신 분들도 성가대에 많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셔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령을 초월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그 강릉교회에서 도시와 복음과 도시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그걸 먼저 창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는 왜 복음과 도시라는 그런 주제를 가졌냐면요. 그가 교회를 개척했던 때가 사람이 무지하게 몰려다니는 뉴욕의 맨하탄 거리예요.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그분이 개척했던 리데머 교회를 가봤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비고 젊은이들 많아요. 거기 교회를 개척했어요.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성도가 얼마나 늘어나면 6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미국의 6천 명은요, 우리나라 6만 명에 해당될 만큼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얼마 전에 가서 팀켈러 목회하는 현장을 조사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도시에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고, 복음과 도시라는 것은 복음주의 노선을 걷는 한국 교회들의 연합체예요. 우리가 모든 정파와 교단을 뛰어넘어서 정말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것을 위해서 성경 중심으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자, 목회자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스스로 배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신학교를 공부하고 과거에 뭐 학위가 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누가 목회자 보고 공부하라고 배우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배워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를 둬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 단계가 있어요. 어린이 단계가 있고 또 청년의 단계가 있고 장년과 노년의 단계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자라냐면 신령한 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음으로써 자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노후 설계를 합니다. 더 똑똑한 사람은 사후 설계를 해요. 기억하십시오. 똑똑한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후 설계를 해요. 더 똑똑한 사람은 사후 설계를 해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이번에 프랭클린, 빌리 그레암 아들이었던 프랭클린 그레암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가치예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의 가치가 있다, 명예와 권력의 가치 있다, 그것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거기에 관심 별로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애쓰는 것,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자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동일하게 3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키우라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양을 치라는 건 뭡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양육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양육이.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키우라, 내 양을 기르라고 목양의 사명을 주고, 초창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전도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출산을 기피하냐면요, 아이 낳는 거 10달 동안 산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출산의 고통이 이것 때문에 안 낳는 게 아니에요. 키우는 게 힘든 거예요. 자, 교회가 전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전도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율을 양육하고 정착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슨 트롯맨이라는 그 내비게이터 선교를 한 분이 있어요. 내비게이터라는 건 대학생 선교단체고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세계적인 조직인데, 선교단체인데 1933년도에 도슨 트로트맨이란,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은 트로트맨인데 이분이 창설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66년도에 들어왔어요. 근데 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자,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이게 뭐라고요?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표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그를 전도해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그를
제자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가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가 마지막 쓴 책이고 마지막 귀절이가 이걸로 베드로서가 끝납니다. 자라가라는 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라는 거. 어느 정도 자라가야 되냐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닮아요. 그래서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데 나의 주님처럼 똑바로 못 죽고 거꾸로 매달라 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얼마나 좋은 축복인데 그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구원을 보증할 때 어떻게 보증하냐면요,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성가대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내 마음에 누워시 들어와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가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본다.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끝으로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물밀듯이 기쁨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22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으로 도장 찍어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는 나의 자녀다. 지금은 어리지만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지만 결국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해서 보증금을 줬다는, 성령 우리 마음에 도장을 딱 찍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보증금을 딱 주면은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는 내 백성이다. 천국 갈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표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주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 가능한 것이니 우리의 심령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도장을 받고 인치심을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